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5월 마지막에 이제 세미나 참석도 잘 하고 왔고요. 휴가까지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매일 말씀을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하는 시간이 한 11분 정도 되죠. 10분에서 11분 정도 시간에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11분만 시간을 좀 내셔서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만든 이 동영상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또 말씀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묵상하는데 좀 더 쉽게 묵상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처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서론을 조금 말씀드리고 하고 싶어요. 역대기를 읽으면 그 8장까지 아주 계속 족보만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 가장 읽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역대기서가 되죠. 그래서 사실 금주는 매일 묵상을 돕는 해설을 준비하기도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족보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족보만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또 성경을 이 족보가 나오니까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내용들을 좀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이 족보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하고 비교할 때 역사의 내용은 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록된 그 족보에 그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나 이런 게 상당히 다릅니다. 원래 족보라는 건 똑같아야 되는데 왜 다른가? 그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열왕기서와 비교해서 좀 반복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막 삭제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만의 독특한 역사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역대서가 됩니다. 역대서에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 그 예배를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에게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이 역대기서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을 건너뛰었죠. 역대기 1장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웃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기원에 대한 말씀인데,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기록되고 있고요. 이는 유대 민족의 구원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들, 또 에서의 후손들, 그 외 여러 민족들의 기원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8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들, 곧 12지파의 가족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늘 1절, 2절에서 12지파를 나열하고 유다 지파부터 가족들의 족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자, 유다의 자손을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하죠. 유다 자손이 먼저 기록된 것은요, 유다 자손이 이제 다윗의 집안이지요. 또 후에 메시아도, 예수님도 이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족보의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완벽한 순서대로 기록된 거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종종 중간에 보면 일부의 세대는 건너뛰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 좀 자세히 기록도 하기도 합니다. 그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만의 독특한 사관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왜 이 부분이 빠졌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 저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걸 좀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라고 되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엘이라고 되어 있었죠.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며 이 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5이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아갈이라고 기록되는데 우리가 아간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참패하게 된 그 원인이 됐던 사람. 여리고성에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는데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훔친 사람이죠.
그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8절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이다. 사실 여긴 좀 독특한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메시아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집안이 어떤 집안들보다 대표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가 대표적인 집안이 되어 있고요. 또 가장 은혜롭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죄도 안 짓고 누구보다도 바른 삶을 살 것 같지만 유다의 아들, 그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유다의 맏아들은 오히려 죄를 크게 짓습니다. 죄를 크게 짓고요. 그 죄를 지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또 세상에 어떤 죄를 지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가계에 대한 말씀 9절부터 보죠.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벨이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델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다.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과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헤스론의 자손에 대한 겁니다. 18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아수바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서밥과 아르돈이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또 에스락과 결혼하였고 에스락과 갈렙 사이에서는 훌이 태어났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여기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헤스론의 아들 갈렙. 갈렙은 모세를 굉장히 가까이서 도왔던 동역자입니다. 정말 말없이 묵묵히 모세를 도와서 헌신했던 선한 영향을 보여줬던 인물인데요. 이 갈렙은 그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갈렙이 아닙니다. 그 갈렙보다 약 100여 년 정도 먼저 살았던 그런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의 아들이 나오죠. 이 아들이 누군가 하면 훌입니다. 훌. 그리고 훌의 아들은 브살렐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모세가 1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 중에 40여 년을 이제 주로 사역을 했죠. 그 과정에 이 세 사람들이 다 함께 동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렙의 아들 훌 역시 모세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훌의 아들 브살렐은 성막을 지을 때 또 큰 영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좋은 부모를 가졌던 그 집안에서 그 부모의 모습이 그 자녀에게로 이어진 것이고요. 자녀가 부인하고 또 자녀에게서 이어져서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도록 된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부인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인하고 싶다고 부인이 되지 않죠.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21절 그 뒤에 헤스론은 60살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서 가서 그와 결혼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수굽이 태어났다. 수굽은 야일을 낳았다. 야일은 길르앗 지방의 성읍 23개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구술과 아람이 그낫과 그 주변의 성읍 60개와 야일의 마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안 그의 아들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우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자손입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아래로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다. 여라무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 이름은 아다랴이며 오남의 어머니이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다. 오남의 아들은 삼메와 야다이며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며 아비술과의 사이에서 아반과 몰릿을 낳았다. 나답의 아들은 셀렙과 아빠임이며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이다.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며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이다. 이들이 여라무엘의 자손이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세산에게는 이집트 사람인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야르하이다. 세산이 그의 종 야르하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고 그들 사이에 앗대가 태어났다.
남자가 중심이었던 유대 사회에서도요, 딸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집안의 계보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민수기에서도 방법을 말씀하셨죠. 36절,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다.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여가메아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갈렙의 다른 자손입니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며 그의 10의 아버지이고 그는 10의 아버지이고 그의 아들은 마레사이며 헤브론의 아버지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담보아와 레겜과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그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았고 라함은 삼매를 낳았다.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담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다. 갈렙의 첩 마아가는 사벳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맛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도 있었다. 갈렙의 자손은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쪽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은 이델족과 붓족과 수마족과 미스라족이다. 이들에게서 소라족과 에스다올 족이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드렘과 느도바 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하나 쪽의 절반과 소라족이다.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족은 디라 쪽과 시므아 쪽과 수가 쪽이며 이들이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족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역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는 이렇게 주로 족보를 읽게 되지만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우리가 깨달아가는 귀한 기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